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겨있는 어려운 죄의 음령은 은혜는 참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겨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또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또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들만
증거하고 전하는 종들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원군 각처에서 주의 지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지성들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을 방문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목요 영성 연습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사 질병 가운데 있는 정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금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나시옵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신앙하는 주의 종들의 선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별같이 하늘에서 해같이 아름다운 빛남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허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다니엘 1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식물을 거부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어제는 뜻을 정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은 왕의 식물을 거부하는 누구?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환관장이 그렇게 나오죠. 고위급 관리라고 했죠. 고위급, 칠성의 고위급 관리를 말할 때 쓰는 용어가 환관장 이런 말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시나 또는 궁중에서 모든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가리켜서 환관장 이런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시의 성격보다는 고위급 최고의 직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환관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에 보면 이 감독하게 한 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 환관장의 역할, 주로 이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뭘 맡았느냐?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역대 왕조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음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방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왕의 생명과 집권되어 있는 것이 주방이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궁중의 주방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방장.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직임을 줄 수 없는. 왜? 하도 독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여러분들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쳐내는 작업 가운데에서 원한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반대 세력들의 원한을 사는 사람들을 그 가장 왕을 제거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음식물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고 다른 왕을 옹립하는.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궁중의 술, 궁중의 떡을 맡은 주방장 같은 직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일단 거부했으나 다니엘은 진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들의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자신들을 시험해 보시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시오. 그리고 열흘만 저들의 기회를 주시고 시험하셔서 열흘 후에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참 확고한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 기간은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노예. 열흘간 시험이에요.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이렇게 보는 것이 문자를 해석이 좋은 것이지만, 또 하나 이 열흘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흘은요, 일정한 날의 완전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주석을 달더라고요. 영은 아무런 그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 없는 수. 그러니까 영은 존재 가치가 거의 없는 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수, 중요한 수, 가장 중요한 수. 영을 발견한 수학 역사에 보면 영을 발견한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또 하나 1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주목받지 못하는 숫자다. 그러나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의 숫자가 누구를 만나냐? 가치 없고 존재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의 수를 만난다. 그러면 1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만나면 10이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0을 만나면 100이 되고, 또 하나의 0을 만나면 1000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0의 숫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1을 만나면 10이 되고 또 0을 또 만나면 100이 되거든. 즉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푸는 분들도 계세요. 1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다. 1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고 0이라고 하는 가치는 나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뭐가 되고 10이 되고, 또 한 성도가 또 만나면 뭐가 되고 100이 되고, 또 하나의 성도가 또 만나면 뭐가 되고 1000이 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수가 1과 0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일정한 만수적인 개념에서 10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한 만수적인 그 수를 가리켜서 열흘 10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24장 55절, 31장 7절, 사도행전 25장 6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런 거 보면 이 열흘은 일정한 만수적 개념으로 10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인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미치는 그 영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어요.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이 내 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 나타나는 기준이 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충분한 시간이 열흘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꾸려면 열흘만 식사 잘해도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바꿔진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딱 며칠이면 된다? 40일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 새벽에 잠이 많은 사람이 잠을 바꾸는 것은 40일을 새벽기도 훈련을 해야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하면 이게 길어질 뿐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돼요. 음식물도 마찬가지. 먹다가 말다가 아니라 한번 무엇을 먹기로 작정했으면 꾸준하게 최소한 며칠을 하라? 열흘을 하라. 그러니까 열흘 하면 그 상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요즘에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상추나 이런 야채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채소라고 하는 포함되어진 단어 가운데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식은 식물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 알죠? 씨앗. 여러분들 얼마나 씨앗이 좋은 것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호두부터 시작해서 아몬드, 땅콩 등등등 씨앗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심지어 해바라기 씨까지도 여러분들의 전부 씨앗. 그 다음에 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든 과일, 사과, 배, 감, 이런 오렌지 등등등 모든 포함한 씨앗과 과일을 포함한 모든 식물. 제가 보니까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살갑게 그냥 풀떼기 그냥 여러분들이 배추 몇 포기 먹고 무 몇 쪽 먹고 상추 몇 개 갖다 먹고 열무 몇 쪽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육식은 금하였지만 이 채소의 개념 가운데 모든 씨앗과 모든 과일이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물이 다 포함된 것을 가리켜서 채식이라고 하는, 채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식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아마도 이 환관장이나 그를 감독하게 했던 감독자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장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제안이야말로 다니엘이 그냥 내질러 버리는 제안이 아니라 인간성에 의해서, 만용에 의해서 저지른 이 제안들이 아니라 다니엘은 적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안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분별하라. 생각나죠? 써먹어 봐야 돼 지금. 첫째, 사단으로부터 왔느냐, 사단이 준 제안이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제안이 내게 속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냐, 이거 여러분 분별해야 돼. 또 하나,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 순간 어떤 제안이 올 때 이런 거예요. 가당치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거나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라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물으면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 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역시 누가 칼빈을 가리켜서 눈물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학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는 장 칼뱅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성령주의자예요. 봐봐요. 성례절 우리가 성찬식 월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찬주의를 지켰잖아요. 성찬주일에 모든 사람들은 뭐 상징설이다, 이 쭈빙거리는 상징설이라고 그랬고, 루터는 기념설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적인 방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만 장 칼뱅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설이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누가 요한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하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칼빈을 볼 때마다 철저하게 그는 성령주의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자주의 신앙도 좋고 여러 신앙도 좋아요. 분석하고 날카롭고 명철하고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돼. 최종 결정은 누구께 맡긴다? 그래요. 그런 신앙을 태도를 갖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관습과 나라고 하는 습관이 나라고 하는 그 이념과 개념들이 너무 강하게 성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한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늘 성령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습관이 뭐하다? 쉽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성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뭐하라? 들으라. 또 13절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행하소서를 한글판에는 처분하소서. 당신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흘간만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얼굴들이 빛이 없거나 고기를 먹는 그 다른 소년들만 못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두 손 들고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당신 처분의 모든 거 맡기겠습니다. 이야, 깨끗하죠? 너무 쿨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의 이 의견에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신에 참. 그의 목소리가 여러분 아미시여 한간장이시여 힘이 없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겠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는 성격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에도 뭐가 있고 자신감. 그런데 하나 조절할 게 있어요. 그것이 살짝 도를 넘으면 교만이 됩니다. 그 자신감이 살짝 넘으면 이게 거만한 지갑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내게서 오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 컨트롤을 하시는 성령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겸손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없이 떠드는 말은 다 교만하고 거만한 말이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딱 받고 자신감 있는 말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붙들 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아니죠? 장로교인들은 너무나도 귀를 죽여놨어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씀으로 너무 귀를 죽여놓으니까 장로교인들에게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저 겸손한 것 같고 말씀의 깊은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힘을 갖고 살아내기는 하지만 또 신봉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냥 적극적 사고에다가 막 자신감을 막 불어넣으니까 뒤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성향들의 모습들이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지배하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을 풀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야 여러분 그가 그들이 감독하는 자들이죠. 관관장과 그 감독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뭐 했다? 시험했다. 이야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열흘 동안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다니엘의 말을 따라 그러지 않죠. 대표적인 말하는 자가 다니엘로 나타나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 이 네 명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15절 풀면 열흘 후에 이제 그의 얼굴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수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물이 나왔는데 왕이 내려주는 그 고기를 막 먹은 그 소년들과 이 채식으로만 주로 먹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무엇을 먹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누우면 한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예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화장실 한 번씩 간다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거의 한번 딱 누우면 넉다운 되면 새벽에 4시 정도 일어나면 그때 이제 처음에 가는 것이 한번 수면 보러 가는 건데 저녁에 추어탕을 먹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제가 우리 불꽃 모임에 가서 추어탕을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침 소변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추어탕 냄새가 나요. 희한해요. 저녁에 된장국을 먹잖아요. 아침 소변에 된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많이 먹죠. 김치에는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젓갈과 여러분들 양파 또는 마늘이 많이 먹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약간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옆에 있으면 외국인들의 냄새가 나죠. 그들의 주식은 뭘 먹었을까요? 고기와 빵을 먹죠. 그들에서 고기 노린내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증세들이죠. 자, 여러분 다른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항상 꾸준 여러분 고기가 여러분들이 소가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생글생글 웃고 죽을까요? 안 죽을래 하면서 여러분 자기 몸에 있는 독성을 다 품고 죽을까요? 다 품고 죽죠. 채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채소에는 그러한 독성 물질이 없고 고기가 내줄 때에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동물, 돼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모든 고기를 오리나 닭이나 이 자기 생명을 빼앗길 때에는 온갖 독소를 다 품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남의 살 고기 좋아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스가들이 들으면 좋겠다. 스님들이 좋으면 야 너네들은 고기만 퍼먹냐 우리는 채식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육식과 채식을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눴죠. 물론 6시간 소년들은 많았을 것이고 3시간 소년은 4명이었을 거래요. 그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이 다니엘이 말한 그 말대로 얼굴에 아름다움이 빛이 있었다. 그래서 16절 봐봐요. 그리하여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반대할 이유가 이 감독하는 자나 관관장은 이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채식을 주어서 그들은 그러한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왜? 레위기법이나 이러한 그 신명기법에 보면 이 우상이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것, 번제를 드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지만 화목제나 또는 속건제나 속죄제를 이렇게 드린 것은 내장의 기름은 불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드린 자와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고기를 하나님이 금하신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기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출처를 알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은 그 고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취함에 있어서 어디서 나왔느냐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도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우상의 제물들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쉬워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상적인 것은 여러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적인 신앙인으로 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1장 11절에서도 16절 말씀, 왕의 식물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